아멘. 오늘 감사주일인데요. 우리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 우리 찬양대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번 열심히 했는데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로 응답하라. 예전에 그 흑대 TV 참여 나왔을 때 그 6.25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었고 저희 마을에 그 사냥꾼이 있었는데 그 집에 TV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그 6.25 그 드라마 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TV를 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50명 모여서 앉아서 그 작은 TV에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제일 기억난 건 뭐냐면 그 무전병이 이렇게 다 무전기를 들고 응답하라 오바 막 그런 거죠. 그리고 늘 끝나는 건 뭐였냐면 그 응답하라는 소리에 상대방은 주파수가 안 맞아서 응답하지 못하고 다 몰살 당하고 죽은 내용이 제 기억 속에 남습니다. 우리가 무전을 하면 주파수가 안 맞으면 다 죽는 거죠. 신앙도 보면 끊임없이 우리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응답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응답하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응답하는 신앙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응답하라 1994년이라는 드라마가 TVN에서 했습니다. 1994년 여러분 뭐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기억나기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잠잔 것과 이명옥이라는 사람 열심히 쫓아가는 기억밖에 없어요. 이 드라마가 인기 끈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줬다는 것입니다. 1997년 이 배경을 가지고 94년부터 97년까지 그 어려웠던 시기들, 그 어려움을 겪어왔던 그 시기들을 다시 기억이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응답하라는 소리가 1000년 만에 응답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000년의 두들김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1000년 만에 아주 기적적으로 응답되어지는 소리가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했습니다. 성전을 복구한 지 70년이 됐는데 성벽이 없어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제 성벽이 있다 보니까 다윗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아주 작게 성벽을 다시 복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이사와갖고 이 성문학 강단에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학자 에스라에게 말씀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학자 에스라가 말씀을 이렇게 읽는 순간 말씀을 읽는데 사람들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 읽고 살았는데 감동이 밀려오면서 말씀에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막 감격해서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학사 에스라가 오늘은 기쁜 날이니 느헤미야도 기쁜 날이니 하면서 울지 말고 이것을 기뻐하며 즐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1000년 만에 이 감동이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 이 예배의 감동이 다시 일어나서 처음으로 이 여호수아 이래의 1000년 만에 초막절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장막절을 지은 거죠. 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100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응답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예배로 나아갔는데 이 예배에 감격하게 됩니다. 예배에 감격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는 걸 보고 진정한 감사가 그들 안에 울렁펴지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것은 말씀에 응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감동으로 응답합시다.
어느 할아버지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지금 여러분처럼 성경책을 뒤쳐보기도 하고 옆 사람 딴청을 부르기도 하고 우리 전도사님처럼 모기를 잡기도 하고 어떤 할머니는 그런데 열심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목사님과 할머니만 보고 설교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과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면서 목사님 설교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전번 주에 우리 염소가 죽었는데 목사님 시험 보니까 그 염소가 생각나서 그래서 다시 그 앞에서 통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를 보니까 뭔 생각이 납니까? 작년에 죽은 여러분의 돼지 생각납니까? 오늘 성경에도 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눈물을 흘리는 건 다름이 아니고 말씀에 감동받아서 그들이 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듣기 위해서 수문학 강장에 에스라를 불러놓고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말씀을 펴는 순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서라고 하면 다 욕할 거예요. 다리 아파 죽겠는데. 그러고는 이 말씀 앞에 경의를 펴요.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고는요, 예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해석해 주자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하지만 성경은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멘을 했느냐? 아멘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어서서 아멘 할 때마다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손을 하늘로 향해서 땅을 굽혀서 절을 할 정도로 아멘을 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했냐면요 42,360명이 다시 말씀 듣기 위해서 일어나고 마음의 감동이 오면 아멘 하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감출 수 없는 감동이 눈물로 통곡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못 믿은 것 같은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8장 8절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의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되찾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무디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것을 서약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늘 넘어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막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돌아왔는데 한 달 후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봉사들 교회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탄식하기를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길가의 마음처럼 씨가 자라지 못한 마음인가 보다 나는 이 인생을 누가 구원할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신앙을 버릴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확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합니다.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을 그건 갖게 되고 그날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떨어지면 다시 말씀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의 감동으로 그는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부흥사가 나중에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말씀의 감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무슨 감동이 올 것이며 말씀을 보지 않는데 무슨 감동이 올 것입니까? 말씀의 감동이 있어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감동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야
설교 시간에 사업 구상을 하면 사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집에서 깜밥을 두고 깜밥 생각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기 위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돌아가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응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 만에 말씀에 응답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응답하냐? 예배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를 감격으로 응답합시다.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이름 없는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똑똑합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10가지를 압니다. 그러면서 잘 부탁합니다 하고 아이를 맡겨놓고 갔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정말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가르치면 10가지를 알 정도로 똑똑합니다. 근데 정말 이 아이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한 가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모르니까 10가지를 깨달을 리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면요, 일 맡겨놓으면 10가지든 20가지든 다 할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교회에다 델다 놓으면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할 줄은 몰라요. 신앙생활은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일날 아침 어느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위 엄마 아빠 양손에는 그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졸지 마. 좋으니까 맨날 창피해. 그러니까 엄마가 조용히 누구 듣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미 이 성가대 찬양도 다 끝나고 목사님 설교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들어가서 먼저 주보 검사를 했어요. 주보를 딱 펴놓고 주보에 오타가 있는가 없는가 일일이 교정을 보면서. 근데 다 그 주보 검사가 다 끝났는데도 아직 설교가 안 끝난 거예요. 설교가 한 15분쯤 지났을 때 피로가 엄습해 왔습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고개를 흔들다가 오른쪽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아이가 보니까 벌써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칭얼대면서 부모님에게 졸랐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집에 가자. 요금 빨리 내. 집에 가게. 이 아이 생각에는 헌금이 요금이라고 생각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칭얼대니까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예배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안에서 벌써 목사님 축도 소리가 나자 집에 가자 하고 아이 손을 잡고 차를 탔습니다. 그 엄마 아빠는 그날도 예배를 드렸다는 대견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오늘 나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안녕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미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깔보고 살았습니다. 저것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 저것들은 세상에서 지옥 불구덩이 위에 있는 그런 수시개로 불구덩이에 그런 수시개로 살 그런 인생들이야.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성경을 보니까 1000년간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산 본문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가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을 지어서 초막들을 지으라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 시내산 이후에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초막절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40년간 초막절을 잘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난 거죠. 에스라가 이 말씀을 초막절 말씀을 전하니까 뜨끔한 거예요.
그리고는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에발산과 그리신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멘 하고 그 석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시키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긴 기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한 번도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잊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율법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를 잠깐 갔는데 이 연애하는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걸 보고 제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파인애플을 이렇게 으면서 딱 깎아가지고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 접시에 넣어주니까 여자 청년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해봐라.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감동 없이 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을 하면 정말 예뻐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보면요, 3년의 사랑은 계도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사랑을 하면 이 머릿속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3년 지나면 이 도파민이 없어지면 이 동물적인 사랑이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헤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3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뒤돌아봐야 해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 문제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배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힘드십니까? 예배를 참고 견디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혼생활도 참고 견디는 분들이 있는 것을 가끔 제가 보는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참고 견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만남이 감격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런 삶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00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로 응답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도 잊어버린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말씀을 바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감사절에 그들은 다시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냐? 회개로 응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회개로 응답합시다. 말씀을 통한 은혜는 진정한 예배의 삶으로 옮겨지고 그 예배의 삶은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무관심했던 이들, 예배에 무관심했던 이들이 감사절기에 초막을 짓고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 이 7일 동안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의 감격 속에 나타난 게 뭐냐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거죠.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다시 모여서 7일간 다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달 스무 나할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왜 이들이 회개의 예배로 다시 모였겠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7일간은 울며 회개하는 그 모습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울지 말라는 거, 기쁜 날 왜 오냐? 이 날은 울고 회개하는 날이 아니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면서 회개를 못하니까 그 감사의 절기에는 감사하고 다시 그 절기가 끝나니까 모이라 하지 않았는데도 다시 모여서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고생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와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자기 자신들도 말씀하기는커녕 말씀 팽개치고 예배는커녕 예배 팽개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살던 우리 자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날 다시 회개하러 모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언젠가 교회에 처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앞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마음속에 늘 그 생각에서 뻥치지 마세요.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요, 귀신을 잘 쫓으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다 짜고 치는 고수처럼 보였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다 사기치는 거야. 헌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짜고 치는 고수도비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전도사님 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전도사님이 불렀는데 정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정신병으로 내려가는데 귀신 쫓는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했어요. 정말 미친 여자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전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귀신을 같이 쫓자고. 그러면서 저를 옆에서 앉혀놓으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 귀신이 나와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한테 쏙 들어간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전도사님 있고 사모님 있고 장모님 권사님 믿음 없는 사람, 이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귀신 나오면 나한테 들어올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귀신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떠들고 다녔던 나이인데 그 순간에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귀신이 있으면 나한테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 좀 있으니까 전사님이 귀신 나갔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여자가 멀쩡하게 다시 돌아온 거죠. 저한테는 그게 아주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귀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겠느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댕긴 내가 정말로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러고는 회개라는 것을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다니는데 어머니가 암 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교회 병원에서 포기하고 퇴원시킨 우리 어머니를 교회 나오셔서 어느 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안수 한번 함을 통해서 나으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가끔 저한테 제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 간증을 저한테 흘릴 때가 많아요. 어느 날 모여서 이제 우리가 설날을 보낸 그날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다들 새벽같이 일어나서 설날이면 이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새벽 3시나 4시에 떡국 튀겨리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참으로 예수 믿은 그에 저한테 물어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날을 어떻게 보내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늦잠 자도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먹고 나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날 시집 와서 참으로 늦잠을 주무셨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그러시다. 그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제게 너무 감사가 나왔어요. 우리 가족이
그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다 울었어요. 아버지도 우시고 어머니도 우시고 누님도 울고 저도 울고 제 동생도 울고 5 식구가 다 울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참으로 행복한 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우상 섬긴 것을 회개하셨어요. 정말 마음속에 이 세계가 우러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법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사하다. 오늘 예미야는 그 시대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건 뭐냐? 말씀에서 너무 멀리 산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툭 하면 뭐 잘못되면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말씀에서 너무 멀리 산 거죠. 예배가 없이 산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 산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다시 굵은 베옷을 입고 조상들의 죄도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도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로 결정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의 삶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응답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로 응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감동으로 내 자신을 응답시키십시다. 예배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응답시키십시다. 회개의 삶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응답시키십시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